저자가 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는데 8절에 읽었죠. 시인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이 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포도나무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옮겨 심으셨다고요? 애굽에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떻게 심으셨다고 말을 합니까?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민족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바로 그 땅 가운데 정착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대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로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서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8절에 동사가 3개 나오는데 가져다가 쫓아내고 심으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져다가 쫓아내고 심으셨습니다. 어떤 나무도 스스로 옮겨서 나 이 터가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옮겨질 수 있는 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스스로 나는 가야자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사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옮겨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세상, 신들을 상징하고 이 세상의 신의 지배, 이 세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따라 지내면서 살았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포도나무를 바꾸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9절인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매. 주께서 가꾸셨는데 어떻게 가꾸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서 가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가꾸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세팅하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느 날 그 아름다운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거듭나게 되었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준비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준비시켜 놓은 환경과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풍랑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눈물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했지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며 돌이켜보았지만, 그 인생의 풍랑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구원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어떤 일시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주민을 쫓아내고 심으셨다. 그리고 가꾸셨습니다. 주께서 가꾸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관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정말 깊이 박혀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 그들의 모든 것을 접수해서 그곳에서 쉽게 정착을 잘하면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장되었냐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입니다. 그 그늘의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넝쿨이 강까지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번영과 부강함이 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거의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과 다윗의 가장 태평한 그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그때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칠 만큼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가장 피크,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존귀한 자, 정말로 그 누가 인정해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세력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로 넘사벽이 될 대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번영하고 피크를 찍었는데 거기서부터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폭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망하게 되었어요. 그게 12절에 나왔는데 1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시작 그 담을 어찌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2절에 뭐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어떻게 망하게 되었냐면 주님이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우셨어요. 그 담을 허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울타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 나라 38선이 깨졌어요. 국경이 깨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한 포도나무를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가꾸어서 뿌리가 깊게 정말로 풍성하게 자라게 확장시켜줘서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백향목처럼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부러움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번영과 부강함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치셨어요. 싹 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군대를 보내서 막아낼 힘이 없게 부셔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대하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만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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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셨는데 무시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며 내가 너에게 정말로 축복을 해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부강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지만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내게서 돌아서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흔드시고 뽑아내셨을까요? 포도나무는 뭐가 맺혀야 될까요? 열매, 포도송이, 포도송이, 포도송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뽑으셨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옮겨 심으셨어요. 옮겨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인데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들여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란다나 텃밭에 상추나 오이나 감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고추를 심었다고 합시다. 깻잎을 심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모기를 맞으면서 모기에 물리면서 열심히 심었는데 안 자라요. 화나죠. 내가 마음과 정성을 줬는데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그 담을 헐고 뽑으셨대요. 그 담을 허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담을 허니까 들짐승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포도밭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며 열매를 먹고 사람마저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포도원 참담함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참담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기도의 내용 간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제발 굽어 살펴보아 주세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봐주세요. 그 얘기인데 딱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돌봐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긍휼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굽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15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심있게 하신 가지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달라. 주를 위하여 심있게 하신 가지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돌아와 주소서, 굽어봐 주소서, 돌이켜 주소서. 내가 누구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입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돌봐 주옵소서, 나를 굽어주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른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구원하셨는지, 왜 심으셨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오늘 분명하게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친히 몰아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있게 하셨고, 왜 건강을 하셨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토와 직장을 왜 주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뭘까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한다. 이유가 뭐냐? 술 먹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미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이너스 나지 않아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것에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주를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고백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오른손에 있는 자, 그리고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인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인자는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인자가 뭘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얹는다 라는 것은 주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내게 권능을 베풀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왜 이 시편은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이 가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할까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권능의 손이 얹으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가지된 나에게 주님의 손이 얹고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며 주님의 권능에 팔을 펴서 주님이 내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며 내가 주에게서 떠나가고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세상을,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주의 권능의 팔을 펴셔서 그 능력의 손을 내게 얹혀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해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소생하게 되기 위해서 주의 손에 주의 권능을 얹혀달라고 이야기해요. 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소생해야 돼요. 어떤 상태일까요? 소생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상태가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며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말해요. 저거는 끝난 것 같아. 저 사람은 끝난 것 같아. 이제는 한물 간 것 같아. 이제는 끝났어. 너희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권능에 팔을 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얹혀주시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가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소생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권능의 팔을 펴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얹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단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또 넘어졌다. 너는 또 실수했다. 너는 또 좌절했다.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을 내게 얹으며 저와 여러분 소생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생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소생케 됨으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소생케 됐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회복됐는데 다시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에게 뿔을 두고 깊이 박혔는데 그렇게 세력을 확장시켜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는데 백향목같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라고 와, 너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은혜와 그 강건과 그 축복과 그 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열심히 살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시련과 아픔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십니까? 다시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만큼 비참한 것은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주의 손을 권능의 팔을 펴셔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며, 내가 다시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다며, 소생케 될 수 있다며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르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외치다, 전파하다, 공포하다, 선포하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 권능의 손을 내게 얹어 주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 나를 다시 소생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의 위대함을, 주님의 신실함을,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바쁨 때문에, 아니면은 괴로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계십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등 타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는데 오늘날부터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캄캄한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힘들어서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숨만 쉬고 있지, 내가 무덤 가운데 있는 자와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없구나 말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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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심으신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권능의 팔을 펴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얹어주시며 주의 권능이 내게 임하며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팔을 펴시고 그 손을 내게 얹으시며 우리는 다시 주께로부터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달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솟생케 될 것입니다. 솟생케 되려면 뭐를 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와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내가 처음 만난 그 주님의 사랑이 점점 용광로처럼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모닥불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꺼져갈까 장작을 하나하나 넣어서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누가 건들 수 없는 활활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솟생케 하실 것입니다. 부르십시오. 하나님만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